오늘 설교의 제목이 강함이 약함이다. 말이 안 돼요. 약한 건 약한 거고 강한 건 강한 거예요. 세상은 그럽니다. 제가 이 약함이 약점인데 우리 보통 핸디캡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런 핸디캡이 있어. 사전이 찾아봤더니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군 뭐 처음부터 공부 못하나요? 머리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두 번째, 돈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돈. 또 태어나고 보니까 지방에 태어났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해. 우리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서 나는 대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교회 가서 보니까 다 대학 나왔더라고.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저렇게 인격도 좋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 때는 늦으리에. 그러나 늦게라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로스케,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청년 때 읽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 가난하고 허약한 몸이고 또 무학자. 학교 문턱을 못 가본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일본 경제의 그 경영의 신이 됐을까? 그만한 이유를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덕분에 몇 번 나오나 보라고요.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덕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며 익혀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약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겨놓고 보니까 키가 작아? 내가 생겨놓고 보니까 허약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엄마 아빠 맨날 싸움하고 막 이런 집에 태어났어?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욕골 요 모양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러나 오늘 이 일본의 경영의 신학은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처럼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가난을 면할 수가 없어서 몸이 어릴 때부터 일 몸에 달고 살았다, 이 말. 그 덕에 그는 최고의 경영자가 된 거예요. 그런 몸이 약한 덕분에 이대로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 것 같으니까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년에도 아주 건강하고 땅땅합니다. 땅땅한 게 아니라 쨍쨍합니다. 난 우리 어르신들이 쨍쨍한 어른 되기를 집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나는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요 모양 요건에 그러지 않고 내가 못 배웠던 학교 문턱을 못 갔기 했던 덕분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번은 나보다 난 사람, 나보다 더 배운 사람 고개를 숙인 거예요. 한 수 가르쳐 달라는. 이게 이분의 성공의 철학이에요. 진정한 약점은 부족한 재능이나 내가 잘못 태어난 집안 구석이 아니에요. 내가 제주도에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진정한 약점은 부족한 생각과 마음이라고 나는 감히 여러 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바꾸셔야 돼요. 우린
가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난 누구 때문에? 이 남편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졌다. 자녀들은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역전하는 건요,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약함이 강합니다. 그래. 따라합시다. 약함이 강합니다. 하나 더 해서 약함이 은혜다. 세상은 이 말을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약한 건 약한 거고 강한 건 강한 거야. 그래서 세상은 너 강해져라 그러니까 너 많이 배워라. 그래서 우리 하는 말,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냐? 우리는 여러분 못 배웠지만 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0리 공원에 가면은 달리 못 보는 꽃을 많이 봐요. 여러분 파크 골프만 치러 다니지 마시고 70리에 가보세요. 이제 봄 돼 보세요. 휠체어 탄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한 사람이 꽃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중섭 거리를 관리합니다. 하반신마비자면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꽃 관리해요. 우연하게 저도 만났어요. 운동 갔다가. 저는 뭐 또 이 장애자분들하고 좀 그래도 인연이 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 하게 됐습니까? 내가 이 몸 가지고 내가 사는 이 서귀포를 아름답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식물을 이 서귀포 70리에 한번 내가 좀 봉사하고 싶어서 누가 월급 받고 하는 것 같다. 그때 만날 때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시청에서 이렇게 일 시키면 그 왜 벌초를 막 예초기로 막 하잖아요. 정말 자기가 아끼는 식물을 심어놨는데 이게 잡초로 잘못 알고 다 드륵 쳐버렸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더라고. 이게 행정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수고를 조금만 알아줬으면 이런 행동은 안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안 돼요. 참 한번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싶을 만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왼손잡이가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쓰임받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구원했어요. 18년 동안 식민지화된 나라를 건져서 여러분 30절 보면 이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에훗이 무슨 뭐 배웠냐 안 배웠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직접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지.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 왼손잡이 에훗이야. 에훗. 근데 이거를 저도 어릴 때는 이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다 오른손잡이인데 유별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왼손잡이가 10분의 1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왼손으로 숟가락 뜬다.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 모이면은 10분의 1이면 몇 명 될까? 여기에 뭐 한 150명 치고
없네요. 의외로 외국 사람들은 왼손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왼손잡이가 뭐라고 그래요? 고집세다고 그래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왼손으로 밥을 먹어.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튀거든. 너 왜 밥을 똑바로 못 먹어? 밥상에서부터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들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러나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불구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이해가 되죠? 어쨌거나 이 오른손을 다쳤든지 태어날 때 잘못됐든지 조막손이든지 여하간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왼손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몸이 붉으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핀잔이 되고. 나는 여러분들 신체 가지고 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신체 가지고 여러분 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그 찬송 알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멘입니까? 이걸 쉬운 말로 보면 생긴 대로 놀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게 있는데 내가 주어진 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이 불구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의 이 시대는 10분의 1이 왼손잡이에요. 도리어 왼손잡이가 더 지능이 뛰어나다는 학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은 아무런 여기서 얻을 게 없어. 그랬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8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민족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벌써 알아들으셔야 돼요. 에웃은 나라를 해방해 시켜야 되겠는데 저 왕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암살이라고 그래요. 암살 영화 봤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히로히토미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항상 정치에는 그 암살의 작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에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웃을 암살단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해봐요? 그 어디라고 왕 앞에 가겠냐고. 하나님은 에웃의 오른손을 못 쓰게 하셔서 왕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떴다, 여러분 호적 다 조사하고 그 앞에 나가는 거 알아요? 센터 다 하죠. 우리 하다보다 비행기를 타도 하고 말이죠. 꼼짝 말아요. 그런데 여기 어느 어전이라고 왕 앞에 나가는데 곡물 바치러 간다는 핑계로 가서는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러 왔습니다. 그 왕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들여보내. 그래서 주위의 사람을 다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단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에 보통 사람 같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은요 벌써 무슨 해코지 할까봐 다 세타라는데, 야 이게 뭐 손이 없는 거지 뭐하지 자기가 이 손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검색하는 이 병사들이 저 손 가지고 뭘 하겠나, 통과? 이러면 그냥 가. 그래. 이거를 에웃은 노린 겁니다. 이거는 오른손잡이로 칼 들고는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결핍 때문에 그는 이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봤어요. 여기 다 살아봤잖아요. 호대 좋은 사람들 공부 못합니다. 놀러다니기 바쁘고 축구하기 바빠서. 공부 쭉 1등하는 애들 뭐냐? 몸이 약한 애들 1등. 친구들하고 놀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돼? 공부 잘하는 거예요. 책 많이 본 사람이 1등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누군지 알아요? 원희룡 장관이에요. 원희룡 장관 아버지가 안 망했으면 오늘날 원희룡이는 없습니다. 그 방송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원장님. 사실이에요. 원희룡 장관의 아버지가 원두원. 응두. 그 장놈이잖아요.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안 해본 장사 없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사가 뭐냐? 서점을 차렸는데 이 제주 사람들이 책을 안 봐가지고 서점이 망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엿장수 데려다가 다 팔아먹었으면 오늘날 이 원희룡 장관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 책을 다 아버지가 30대 장로가 됐더라고요. 중문교회. 딱 갖다 놔요. 읽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소년 원희룡이가 동네에 있어야 애들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다니는데 그 어디야? 회수 위에 지금도 거기 사시더라고 아버지가. 그 동네 민가도 그냥 밀감밭 관리실 사에서 그냥 겨우 거기서 그냥 자고 하는 형편없는 주거시설에 살게 됐어요. 그 원희룡 그 장관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딱히 놀 게 없어서 자기는 아버지가 쌓아놓은 창고의 책을 찾기 시작했다. 불빛도 없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책을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문 초등학교 1등, 중문 중학교 1등, 제주 1고 1등, 서울대학 1등으로 그때 뭐죠? 학력고사인가? 예비고사인가? 1등. 불러봐요, 그 후배가. 학력고사 1등. 내가 이거 방송하는 거 나한테 얘기해. 서울대 1등. 사법고시 1등. 또 없어, 이제? 그게 근거가요. 그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어쩔 겁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서 애들이 안 된다고요? 우리 애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애들도 바랄 게 있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함이 강함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면 아멘 하셔봐라. 네. 우리 교회도 아마 5, 60년, 100년 된 교회 같으면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 못합니다. 교회가 전통만 찾고 그냥 지지고 볶고 싸움이나 하지. 우리는 신생교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 교회. 제주 10만 정도 세계 100만 세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집 앞 교회에서 싸울 새가 없었어요. 전도하기 바쁘고 선교하기 바빠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전통을 갖고 뭐 그냥 이 교회가 뭐 유수한 사람들 많고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코가 썩지 않는데 무슨 선교를 얼어 죽을 선교냐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런 사람 다 떠났어요. 선교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교회는 싫어해.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교인도 기뻐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왜 강함이 되느냐? 뭐 이거 뭐 집에 가서 읽어보죠. 새벽에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언급 안 하겠어. 에우시, 프리패스,
그러나 그 몸에는 뭘 지녔다? 45cm 아주 예리한 칼을 어느 쪽에 찼다고 성경에 나와요? 보통 칼은 어디다 차나요? 왼쪽에 차죠? 오른제비니까 쫙 뽑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감시하는 군인은 그 사람을 어디만 봐요? 왼쪽만 보는 거예요. 근데 칼은 오른쪽에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웃을 쓰시기 위해서 에웃을 이렇게 오른손에 그런 불편함을, 불구를 쓰시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뭐 교회에서 일찍 목사님 내가 뭐 배운 게 있어서 뭐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난 뭐 가진 게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변방을 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 눌린 자를, 이제 지친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왔다. 복음 자체의 생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삭개오 당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전도해 놓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나 진짜 정말 듣기 거북한 이야기 하나를 할까요? 누가 전도가 되는 판인데 꼭 붙이는 게 있어. 목사님, 이분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할 겁니다. 현마디 열받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나? 헌금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그러면 되나? 이분 지옥 갈 사람인데 목사님께 전도하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러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합니다. 벌써 올 때부터 자물쇠 꽁꽁 묶어놓고 옵니다. 절대 목사님한테 헌금 강탈 안 당한다. 노골적으로 해 그분이. 나도 강탈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부자 있어서 여기 된 줄 아시오? 우리는 십시일반이야. 나부터 십시일반. 교회 옮길 때마다 십시일반. 아마 지금도 빚 갚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작년에 여러분 대출 받고 헌금 하느냐고. 십시일반이야. 우리 교회 장점은 뭐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눈먼 자를 눈뜨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난 그게 제일 좋아.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들이 빈곤의 미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박범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한번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나운서가 아이고 박범신 소설님은 당대 소설가로 성공하셨는데 아주 많은 책을 내셨더라고요. 많은 작품을. 그러니까 이분이 봐요. 그거 꼭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 이렇게 팔짱 끼고 바늘 꿔가지고 하는 말이 먹고 살려니까 쓴 겁니다. 정답. 가난한 집에 글은 쓸 줄 알고 5만 가지 신문사 잡지에서 뭐 신춘 고려 뭐 그 상급을 노리고 글을 써댄 거예요. 그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쓰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박범필 씨가 된 거예요. 난 그거를 지금도 생생하게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결핍의 미학이라는 말을 난 그때 들었어요, 그분한테. 아, 그렇구나. 결핍의 미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은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소용없어요. 내가 가난한 심령이 안 되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다치든지 파산이 되든지 집안이 막 난리가 나든지 좌우지간 여하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찾아나온 거예요. 난 여태까지 제정신으로 우리에게 나온 사람 내가 보질 못했어. 왜 웃어요?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도 오면 다 내가 상담하잖아요. 겉으로 멀쩡해도 속은 문드러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셨다. 난 애당초에 제주도 올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왔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노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눌리고 지친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을 딱 덮고 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이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진누리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정확하게 33년 전이야. 이제 1월이니까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교회 져놓고 세우고 3층 건물을 임대해서 그 다음 날 저분을 만났고 저분은 그때 비로소 어둠의 세상에 묶인 평생을 푸른 거예요. 저분이 그래요. 나고 목사님은 태워수다에 당에서 내가 뭘 언제 저 사람을 태우고 다녔나 그랬더니 제주도 말로 태웠다는 건 뭐예요? 2년이 됐다. 나 그것만큼 그렇게 그 말씀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중문에 생긴 거는 자기를 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의 갖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건 여러분 때문에 있다고 믿습니까? 고개의 권사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뭘 믿어 믿기는. 믿는데 삐쭉빼쭉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 신년, 주빌리야. 저 이 바치가 이게 주빌리 바치.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 이게 무슨 바치냐. 이거 교단 바치가 아니라 주빌리 바치. 내가 왜 이걸 달고 다니냐. 신년, 주빌리, 해방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을 덮어놓고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복음은요 완료형입니다. 될 거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루은 것을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 성경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 시돈의 살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래. 이거 중요하네요. 살렙다 과부에게만 간 거야. 그 엘리야의 능력이 왜 다른 데는 안 갔을까?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렙다 과부는 오늘 이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로 한 병의 기름으로 구워 먹고 발라 먹고 그리고 아들과 자기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엘리야가 왔어요. 어떻게 해석하나? 그 동네에 과부가 왜 없었을까요?
끝장 보고 막장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장에 여러분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도리어 이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구나. 문을 활짝 여시고 맞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못 설교했어요. 1월 1일 날 자정 예배 때 요한복음 21장을 설교했어요. 더욱 사랑이라 제목.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제자들을 끌고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지쳐있는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조반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팀들이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 다음 뭐요? 주여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너무 완벽하게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위선이 되는 거야. 아닌 척하는 거야. 집에서 지지고 싸워가지고 여기서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웃어요. 누가 웃어요? 마누라가 웃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집에선 난리치고 여기선 주여. 제가 우리 두 딸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있는 목사로서의 아버지나 집에 있는 아버지나 똑같은 모습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게 우리 두 딸을 주의 일꾼을 만든 계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위선스러운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해요. 누가 여러분을 폄하하고 비웃고 야유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 배우고 싶지 못해서 못 배워요? 그렇죠. 나도 돈 없어서 대학 못 갔어요. 그래서 뒤늦게 30살 넘어서 학교를 간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가난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난 그래서 의도적으로 키 작은 여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본 여자 가운데 우리 아내가 제일 키가 작더라고. 탁 찍었어요. 이 키 큰 남자가 키 작은 여자를 들고 살아야 이 여자가 행복하지 않겠나? 난 그래서 결혼도 전략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좀 이런 품이 커야지. 맞선을 보는데 말이야. 뭐 대학을 나왔냐? 뭐 키가 작냐 크냐? 아버지가 뭐 직업이 뭐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버지 직업 뭐냐?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살 거예요? 왜 아버지를 찾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성공의 1순위가 뭔지 알아요? 조건이 부모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평생 잘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돈으로 해결하는 아이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헛살아요. 내 모습이 다르. 지금 우리 세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건 다 힘들고 어렵고 못 배우고 정말 어디 가서 행사할 수 없는 나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보듬고 우리는 서로가 힘이 돼주고 서로가 위로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아멘 한 사람은 복이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려요. 내가 강함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강한 척하지 말라고. 울 때는 우세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뭐 해대고 할렐루야 택도 하지 마세요. 난 집에서 애들하고 많이 웁니다. 딸도 보고 야 아빠가 이 목회하다가 좀 힘들어. 내가 옛날에 목사한테 시달릴 때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야 아빠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 좀 해. 그 애들이 야 좌우에서 막 기도해 주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 딸년들이 기도해 주니까 내가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주집사님, 저 강집 권사님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저 양반은 아주 장손 출신이라 장군 출신이나 장손 출신이야. 그러니까 절대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근데 은혜를 받을까 이제 막 기도만 하면 새벽마다 울어요. 울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부탁드려요. 우세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와서 하염없이 우는 때 하나님이 만나주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좀 죽겠다고 그러는데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직접 보세요. 성경에. 자, 15절 다시 앞부분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울매불매. 울매불매.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안 돼.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해. 그러면 니까 짚고 그러지 마라.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어. 바짓가랑이 끌어 하나. 도와주세요. 당신 안 도와주면 난 죽어요. 그럴 때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이 우리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야 삽니다. 할렐루야.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우세요. 멋쩍으면 집에 골방에 가서 울든지 저 산에 올라가서 우시라고. 난 숱하게 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내가 새벽에 그냥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이 유리병을 치고 우니까 임선호 장로님이가 하여튼 누가 목사님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약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치면은 이거 안 찢어져 오늘따라. 이게 약함이야. 이게 여기다 놓고 치면 내 손가락 부러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미련 떨지 마라. 여러분 종이짝도 못한 존재들이야. 약하게 이럴 데 없어. 누가 한마디 하면 픽 하고 쓰러지고 누가 한마디 그러면 그냥 겁나서 교회도 안 오고 그러지 마라. 그러나 이거를 갖다 놓으면 나를 괴롭히는 놈이 손가락 꺾어지는 거 알아야지.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신 찬송합시다. 다 일어나시다.